오늘은 2026년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련된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내내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인의 삶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아주 심도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의인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히브리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또 우리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우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수준, 같은 신앙, 같은 용기, 같은 지혜, 같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내려고 순교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현세에서 이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신앙과 동일한 믿음, 동일한 행함, 동일한 순종과 역사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사도들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사셨다 그러죠. 그런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체포돼서 갇힙니다. 거긴 죽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쩌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한 동지들 12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고독과 지독한 아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인생 사는 것 같고 누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알아주기나 하겠나 싶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번아웃돼서 탈진한 상태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처절한 나락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눈을 뜨고 영안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이고 환난을 뚫고 승리한 자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히브리 12장 1절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데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 동시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뚫고 일어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그건 겸손한 척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인내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앞에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인내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지요. 벼랑 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은혜, 그 중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리자.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리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뜻대로 하자.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이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2절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 영광, 백보자 심판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잠시 십자가를 참고 극복했을 때 부활, 영광,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생각해 보건대 잠시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떠한 대적자들의 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 영광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참고 극복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 이런 말씀 나오죠. 로마서 1장 15절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당시에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로마에 반역을 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죽어간 수치 중에 수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배반하고 뒤돌아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왜냐? 곧 부활 영광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누가 봐도 창피한 듯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 맞습니다. 점도 흠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맞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증인들 맞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걱정, 근심,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초조함, 과연 어떨까? 불안, 초조, 근심, 원망, 불평 이거 벗어버리고 그저 묵묵히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노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나도 참게 하시고 잠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가족들 또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쉽지 않겠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